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복된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마치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 안에서 출발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은 69편입니다. 다윗의 비탄시. 참으로 이 시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때 몇 가지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69편을 같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참 이렇게까지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는가 싶을 정도로 그 시의 그 고통의 소리가 매우 큽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이때 아마도 반역을 당해가지고 신하들에서 반역당하여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큰 수렁에 빠졌을 때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그 고뇌의 절규가 절절히 흐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 영혼까지 흘러왔다는 것은 내 목을 넘쳐 내 얼굴을 닿게 물이 차올랐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더 차면 숨이 막힙니다. 내 영혼까지 물이 찼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렁에 빠지면 발 내딜 곳을 막 찾을 거 아니겠어요? 발을 뻗고 내딛고 견뎌보려고 하는데 내딜 곳이 없은 깊은 수렁에 빠지니 점점 그냥 가라앉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깊은 물에 점점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이제 곧 죽음이 앞둔 거죠.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피곤하여 목이 마를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죠?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도움이 언제 올지, 속히 와야 될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은 채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눈이 쇠하였다. 알력도 흐려지고 약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자신의 힘으로 견뎌보려 하지만 어떻게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게 중상이요 모략이죠. 그럴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됐습니다. 잘못한 거 있어야 원수가 될 텐데 억울합니다.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나의 원수가 된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나를 끊는 자가 강합니다.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대하고 강한 자가 이렇게 많아서 결국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다 갚아줄 만큼 내몰리게 되어졌다. 이 절규입니다. 그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떨까요? 5절부터 12절은 이와 같이 고통받는 이유가 그래도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5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또 영혼을 맑게 하고자 애를 썼더니 도리어 이와 같이 당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부터 12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가 많고 다윗을 끊는 자가 많은 것은 다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혹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5절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까닭도 없이 무고하게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내가 죄인이요 우매함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도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게 다르죠. 사람에게는 의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할 어떤 죄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매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6절,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상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와 주를 찾는 자가 자신을 위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언약을 놓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같이 무고한 자를 돌보실 때 나와 함께 주를 바라는 자와 주를 찾는 자가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7절, 내가 받는 비방이 무엇 때문이옵니까? 주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나의 수치가 나의 얼굴을 그름에 덮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8절 외롭고 쓸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겪었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세상의 어떤 가족관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나가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을 아직 주로 알지 못해서 영적인 하나됨이 없었던 상태였죠.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삼키고 비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왜 그랬을까요? 곡하고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혼을 단련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어두우니 빛을 발하려고 하는 순간 자체에 욕으로 돌려서 그걸 꺼버리고자 합니다.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또 굵은 배 입고 겸손하게 겸비하여 주 앞에서 회개하고 나는 상황으로 나갔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 되었나이다. 저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저거 죄인이야 라고 흉보는 일로 나를 괴롭힙니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재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어떤 자예요? 재판장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 잡은 자가 모여서 부당하게 나를 비난하며 판결하며 독재 취한 무리가 뭡니까? 날마다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나를 두고 조롱하며 노래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겪었던 어떤 상황입니까? 주를 바라는 자,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치욕과 수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에서 18절까지 가야 되면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를 바라는 자들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구원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강구해 나갑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의지하며 얼마나 많은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주를 바라는 자의 이 고통에서 건져주길 바라는 이런 간구는 주 앞에서 경건하며 주를 사랑한 자라면 누구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간구이겠죠.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반기시고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러한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반겨주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여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요 주를 찾는 자로 서 있을 때 인자와 또 구원의 진리로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그러므로 간구하기를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15절 큰 물이 나를 휩습니다. 깊음이 나를 삼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선하시오니 이런 모든 상황에서부터 나를 건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의 속성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될 때, 그 많은 상황이 있을 때,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우매한 자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고자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욕되고 더러운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게 하셨고, 내가 주 앞에서 회개가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꽂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족하오나 주의 자녀로 삼으신 약속을 믿고 이와 같이 섰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모든 악한 자의 무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에게 얼굴을 숨기면 그런 하나님과 사이의 대적이요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추면 평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싸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나의 영혼을 살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원수로 인하여 내가 죽을 바가 되었으니 주님께 구원의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또 다시 쭉 29절까지 읽어갈 텐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저 악인들을 멸해 주길 바랍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능욕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니 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노로 다스리사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공의의 간구와 공의의 심판에 대한 간절한 기도는 이 땅을 살아온 모든 성도들, 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당연한 기도고 마땅한 기도요. 우리도 올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악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의 악함을 드러내어 하나님 심판해 주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각각 범한 자들의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우리가 환영과 사랑으로 맞이하며 함께 형제됨을 누릴 것이나 복음을 대적하는 이상 그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랄 따름인 것이죠.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비방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능력을 당합니다. 20절 그 비방으로 나의 마음은 상하게 됐고 근심이 충만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 마음 편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영혼 깊숙이 깊은 상처가 있겠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을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혹시나 이와 같은 비방을 받아서 나를 불쌍히 여길 자가 있을까 하나 아무도 없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있을까 찾아봐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 반역의 무리들 속에 휩싸여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반역의 무리의 그 기세에 딱 휩싸여서 다들 반역한 자를 협상하는 이런 세대의 흐름 안에 힘의 흐름 안에 치중되어 있는 절박한 순간인 것이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쓸개에 적셔서 물을 적셔 내고 목마를 때 초를 적셔 주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주님께서 초를 먹어서 고통을 덜어질 것 같은데 먹지 않으세요.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들이 나를 쓸개로 음식물이라고 줬더니 먹어봤더니 쓸개예요. 목마르서 마실 물 주니까 이게 웬 사랑인가 해서 먹었더니 다 초예요. 이게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줄 알았더니 조롱하는 것이었고 불쌍히 줄 알았더니 나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들이 밥을 먹고 배부르며 즐거워 먹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 밥이 저들의 탐심을 자극하여 더 많은 것을 먹으려 할 때 저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없어서 그들의 평안을 자랑할 때 그 평안 속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악행이 드러나서 무너져 저들이 물리게 되는 또 심판 앞에 물리게 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계속해서 다윗은 공의 심판에 따라 저들을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니 당하게 될 것이고요. 허리가 항상 떨리니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뜻이죠.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분노와 하나님께서 맹렬하신 노를 바라시면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됩니다. 평안과 부를 자랑하고 자신의 득세함을 자랑했잖아 순간 사라지고 황폐하게 되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서서 대대손손 끊어져서 결국 없게 되어집니다.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의 죄악을 도하사 하나님께서 설령 치셔서 어떻게 해요? 전단하고자 징계하고자 해도 그런 자를 저들이 도리어 핍박합니다. 주께 상하게 하신 자 잠깐의 동안 상하게 하시나 사랑하신 자인데 그들의 슬픔을 저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 또한 더 큰 죄인들인데 그들이 죄악의 죄악을 더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의 공의에 어찌 합당한 자로 되겠습니까?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결국 같은 말이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회중에 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들어갈까요?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슬픈 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머리카락 수보다 많은 원수들이 나를 득달하며 공격해 올 때 그래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없어 가난하고 슬프고 힘없는 자가 됐죠.
그러나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으로 높여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30에 36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비탄한 상황 속에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올리겠다고 소원을 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먼저 합니다. 자기 상황이 나아지기도 전에 이미 확신하고 찬양을 소원하고 함께 자기 믿음에 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소원을 하는데 여러분이 찬양의 소원에 동참하십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말합시다. 실로 하나님은 찬송받을 만한 분이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곤고한 자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그럼 저에게도 그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오는 자가 있어서 다들 기뻐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여 그렇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다윗도 살리셨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이 새로운 힘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주께서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앞서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저 세상이 핍박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늘과 땅이 다 온 만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생물조차도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을 다스린 주요 나중에 세상을 악인을 다 멸하고 또 바르게 하실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겠지만 교회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온전한 생활의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은혜의 나라 속에 은혜의 왕국 속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영광의 왕국이요. 그때 능력으로 모든 게 다 펼쳐지는 영광의 왕국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 것입니다. 35절에 시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유다 성읍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려다.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한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복음을 계속 이어가는 계승이 쭉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줄기가 쭉 성성이 뻗어갑니다.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생명 물가에서 쑥쑥 자라듯이 말이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며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이날의 이때를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설령 69편 나온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편을 읽었던 지금 우리와 같이 위로를 받고 저들도 이 위로 속에서 우리 후손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우리보다 먼저 믿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그 믿음을 계승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69편에 이 다윗의 그렇게 어려웠던 내몰렸던 비탄의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곱게 씹고 묵상할 때 내가 감당치 못할 세상의 시련과 시험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힘있게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